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된 한 집사님, 또 말기암에 투병 중인 한 권사님 등등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눴고 또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우리의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대고 한번 같이 우리의 영혼이 듣도록 말해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듣도록, 내 자아가 듣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외치십시오. 제국 바벨론에서는 해마다 아키투라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벨론의 신 마루둑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요. 축제였는데 이 축제가 시작이 되면 제사장들이 마루둑 신상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 바벨론 길가를 쭉 따라서 마루둑의 신전까지 행진을 하는데, 이때 이 마루둑 신을 호위했던 게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축제는 12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마루둑 신전에서는 이 바벨론 신화 에누마 엘리시가 낭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마루둑이 혼돈의 신 바닥괴물 티아마트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 티아마트를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티아마트의 피로 신들의 노역에 사용할 인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신화를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바벨론 원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중동 곳곳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주민들은 이 신화를 어떻게 들었을까? 무엇보다 이들은 이 축제의 위용, 그 규모의 탄성을 터뜨렸을 겁니다. 야, 기가 막히다. 여러분, 근데 이 축제를 보다가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슬퍼했어요. 낙심했어요. 불안했어요. 그의 동족들이 요동할까? 또 그의 자녀들이 현혹될까? 그에게는 다른 기억이 있는 거죠. 벌써 수십 년도 더 된 일인데 아마 이 남유다의 선한 요시아가 즉위하던 시절에 이 남유다 안에 마지막 이 개혁의 불길, 그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을 바로 그때 한 거룩한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 행진을 그는 떠올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편에도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행진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시편 68편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소에 드리고 난 뒤부터였을까? 구약학자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런 성소로 행진하는 행렬이 있었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이 행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한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도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왕 중의 왕, 이스라엘 왕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소에 들어가실 때 찬양대원들은 웅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마 이 가락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아마 이 가사로, 다윗이 지었던 이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향하여 드리는 이 장엄한 예배 때 그는 앞서는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해요. 이 아키투 축제에서 마르둑의 행진을 보면서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규모가 더 큽니다. 사람들도 더 많이 모였어요. 게다가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신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을 확 사로잡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각한 신상의 색칠까지 했을 텐데, 이 마르둑이야말로 바다 괴물 티아마트를 제압하고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가 축제 기간 내내 줄기차게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순진한 유대 아이들도 집으로 와서 어떤 소리를 했을까요? 할아버지, 마르둑 기가 막혀요. 마르둑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인가 봐요. 그 신상을 보았는데요, 그 모습이 엄청나요. 여러분, 철없는 소리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더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이 저자는 그냥 고라자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라자손은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다가 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시인이 어떤 이유로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에서 고립되었을 때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시를 썼는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가 지금까지 봤던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한 찬양 인도자와 딱 들어맞는 노래, 딱 들어맞는 시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약학자들 중에서도 그리 생각하는 이가 있고요. 설령 그가 쓴 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이 시편 42편 말씀을 두루마리를 펴고 읽을 때, 이 시편이야말로 정말 내 상황,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내 노래구나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시편 42편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일 때마다 이 사람은 단지 무리 틈에 껴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소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요, 이 황량하고 척박한 중동 땅에서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저는 하나님의 갈급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언제 입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그 일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의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물어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조롱해요. 비웃어요. 10절 말씀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대체 어딨냐? 그래서 시인의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이 언제 지어졌든 간에 바벨론 포로로 온 이 찬양 인도자에게야말로 이 시편 42편은 자신에게 푹 꽂히는 시, 정말 자신의 심정을 반영한 시. 야, 이 노래가 내 노래지. 그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해마다 새해마다 아키투를 보는데 이 하나님 없는 바벨론 세계에서 그의 이웃들이 또 그를 만나는 이들이 끊임없이 이 고지식한 유대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식으로 살아. 이제 바벨론식으로 가.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낙심해요. 이 두루마리, 시편 42편의 두루마리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성전 찬양 인도자에게 자신의 노래로 다가왔다면 이 시편 42편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비슷한 상황이냐면 지금은 포로기와 비슷해진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갈급하게 찾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게 우리 일상이에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어요.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어? 여러분, 모르는 사람만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가까운 사람도 물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도 물어요. 엄마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아빠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돌아가셨기에 그의 아들 플랭클린 그레이엄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빌리 그레이엄 집회가 1973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근데 요새는 유튜브가 참 좋아요. 이 유튜브에 이 1973년 집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고 김장원 목사님이 통역하는 그 영상이 지금도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여의도 광장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무려 334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매일 60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그때 회심한 분들이 거의 매일 5만 명씩이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집회는 한국 기독교가 성장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었대요. 이후에 엄청난 성장기를 맞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체험했고, 교회는 새신자로 붐볐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한계가 있었죠.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늘어났고 구원받은 성도의 수도 늘어난 건 분명한데, 주중에 그 성도들이 머물렀던 가정과 일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가? 교회의 성장과 맞물려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기 시작했던가?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던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과 삶과 인격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드러내었던가? 일상의 삶과 분리된 신앙.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그 신학의 부재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천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가정, 일터,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일까? 욕심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만유 위에 계신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당만 성전입니까? 여러분, 예배당만 성전입니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가 일쑤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일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버티다가 주일날 와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성장이 멈췄어요. 정체기라고 해요. 아니, 정체기라고도 안 해요. 정체기도 지났어요. 정체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쇠퇴기예요, 쇠퇴기. 일상이 유복하게 되니까 천국이 매력을 잃었어요. 이성과 상식을 장착했더니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세계는 하나의 종교적인 이상향에 불과하게 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세계 천국.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는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영적인 관심은 있으나 제도적인 종교 안에는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종교를 대체할 만한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명상, 요가, 기수련. 노력한 만큼 영적인 경험과 비슷한 희열을 가져다 줘요. 이 순간의 희열과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간 이들, 교회 밖에서 명상과 요가를 즐기는 이들이 물어와요. 야, 너 아직도 다니냐? 너 아직도 하나님 있다고 믿냐? 여러분, 낙심이 돼요. 이런 세계를 보다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에 자신의 탄식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시편 42편으로 우리 자신의 탄식을 담아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세계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딨냐? 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하나님, 그 옛날 좋았던 그 시절, 교회가 왕성했던 시절에는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집회 달려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제 자녀들 교회로 다 인도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렸는데, 이제 다 큰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이 제게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아키투 행진의 이 축제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동성로에서는 연례 행사가 된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어떤 축제가 열리죠?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퀴어라는 뜻은 기이한, 이상한이란 뜻이죠. LGBT라고 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들이 함께하는 퀴어 축제. 본래 의도는 자신들의 존재를 이 사회에 알리려는 거였겠죠. 근데 이런 본래의 의도하고 무색할이 많지, 지금껏 이 축제는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자기 존재를 표현하는데 너무 자유로웠고 말 그대로 퀴어했어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껏 민망한 노출,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행진이 문제가 되곤 했죠. 아니, 사회적인 통념에 저항하려면 적어도 나의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래도 내가 표현하는 거지 뭐. 나만의 표현이 있어야지. 여러분, 비단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이런 움직임을 아름답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정결과 절제는 옛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구닥다리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권리 못지않게 중요했던 나의 책임,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 세상을 향한 책임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아키투 행진 때는 이 권자에다가 마루둑 신상을 올렸는데 지금에는 이 권자에다가 기이한 퀴어한 자아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 퀴어 축제에 참여한 이 동성애자들의 굉장한 자기 표현들을 쭉 보면서 그 글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글은 뭐냐면 게슈탈트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도문은 아니에요. 근데 프레이어로 끝나서 기도문이라 부르는데 프리츠 펄스라는 정신과 심리학자가 쓴 글인데 이게 굉장한 호응을 얻었던 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의 것을 하죠. 나는 당신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나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만일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다면 그건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글? 근사하죠. 나는 내 일하고 당신은 당신 일하고 나는 당신 기대대로 사는 존재 아니고 당신도 내 기대대로 사는 존재 아니고 그러니 상관 마. 냅둬 제발.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 게슈탈트 이 글을, 이 문장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오늘날의 극단적 개인주의를 반영한 글이라고 비평을 해요. 그러면서 이 리차드 마우라는 복음주의 학자가 이 게슈탈트 이 선언문과 아주 흡사한 글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글은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노예가 쓴 글이에요. 주인에게 쓴 글이에요. 주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예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글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당신은 당신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같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당신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당신도 내게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비슷하죠? 되게 비슷해요. 표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두 글 모두 다 한 존재, 한 인격은 침해할 수 없다. 그 독특한 개인을 옹호해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뒤에 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각자를 개별 인격으로 만드신, 다른 존재로 만드신, 당신은 당신, 나는 나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때라야 비로소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가 돼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도 듣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살피는 존재까지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계셔. 없어도 돼.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내 표현이 중요해요. 내 권리가 중요해요. 내 권리와 내 표현이 중요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적이 될 수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들은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퀴어 축제 반대 서명을 할 거예요. 세상이 뭐라 말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성애를 죄로 규정해요. 그리고 이를 자연스럽게 선전하는 퀴어 축제를 반대해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한 가지 바라는 게 더 있어요. 이들의 죄를 미워하더라도 이들을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낙심이 돼요. 이들을 봐도 낙심이 되고 나를 봐도 낙심이 돼요. 이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봐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내 자신을 봐도 낙심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으니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찬양 인도자는 결국은 이 시편에서 답을 찾았잖아요. 우리도 이 시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 낙심이 돼요. 그 시절엔 교회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예수 믿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무신론적인 세계로 변해가니까 나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내 자녀들 이 세상 살다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세상에 동조하는 것 아닐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서 스멀거릴 때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42편의 최고의 설교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영국의 그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꼽아요. 근데 이분이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아가 우리 자신에게 말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게 말을 걸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황이 암담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낙심이 돼요. 그러면 내 자아는 시무룩해져 있어요. 시무룩해져 있다가 내 속에 있는 자아로부터 어떤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냐면 그냥 한숨을 더 푹 쉬게 하는 생각들, 염려들, 낙심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 시편은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자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대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냐?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냐? 여러분,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자아에게 달려들어서 책망하고 야단치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잖아. 너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주 선포하잖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배웠잖아.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여러분, 상황이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오늘 시인처럼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야단치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 속에 깃드는 생각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걸 가만두지 말고 이 시편 기자처럼 벌떡 일어나서 내 자아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할 때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 제가 당시에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내 자신조차 제어하지 못하는구나. 아주 통렬하게 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깨달았던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장면이 저한테는 무척 선명한데요. 이제 눈을 딱 뜨고 제가 습관처럼 그 양반다리를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데, 제 입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닌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와요. 주님, 저는 이제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고 눈을 떴는데, 그날 이제 아침볕이 너무 좋았어요. 창으로 샥 그 햇빛이 드는데, 그날이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전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많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염려, 불안과 마주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42편 시인을 통해서 배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비상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주목하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 없이, 예외 없이 반드시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직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